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성인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성인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뒤에 주의 손으로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으로 의지할 수 없으니 사랑하고 다시 마시할 것을 주께서 참 기쁘니
우리의 유리하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이끌려 성령 마을을 들어가시고 온디오 빌라도에게 전화를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지 사흘 만에 죽으신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시다 하십니다. 오늘부터 살아계신 자와 죽은 자를 신천하고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의 기도와 너를 인정하는 것과 몸의 고난과 교통을 믿습니다. 다음에 찬송가 321장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이 주실 말씀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선생님들께 은혜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중보로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선도 28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쓰된 문화의 의식은 곧 나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배우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15절과 16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중에서 처음부터 예수님이라는 분이 누굴 줄 알고 믿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 누구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 오해를 부르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받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속에 은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 때 단어가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 세상 속에서 세속화된 가치는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세상 기준에서 보면 이게 뭐 크게 문제가 되느냐 문제 없습니다. 세상 기준에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누가 뭐라고 사람도 없고 어느 정도 세상의 법이나 윤리도 지키면 사람들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교회로 부르셔가지고 이제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진리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바꾸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미 주인은 바뀌어져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하고 새 존재가 되었는데 그 존재로 살아간 적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우는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새 존재로 사는 게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말씀으로 사는 건지 어떻게 해야 주님으로 사는 건지 살아보는 게 없으니까 살 줄을 모르는 거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쉽게 말하면 주인이라는 게 내가 대장입니다. 대장. 그런데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인이 대장이지 내가 대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다녀도 지금 말하는 이 부분이 바꾸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표로 15절에 보니까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냐의 젖이며 또 성도 섬기고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지금 이 아가야라는 것이 그리스 남반구에 위치한 곳이고 이 아가야의 수도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읽어보면 그게 그 바울이 이 스데바나에게 세례를 주었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이 17장 34절에 보면은 그 지금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회심했던 장소가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여서 회심했는 장소가 아델이라는 지역으로 나오는데 본전에 우리가 읽었던 지금 고린도전서에서는 아가야라는 지역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스데바나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했는 부분이 장소가
그렇게 나왔던 것이고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는 그 개인이 회심한 다음에 이제 가족들에게도 보고를 전했어요. 그렇게 장소를 보는 게 지금 하가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구나. 그러니까 첫 열매라는 말이 여기서도 첫 열매라는 말이 나오죠, 맞죠?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을 읽더라도 예수님을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 15절의 이 내용이 쉽게 말해서 이 스데바라는 사람이 예수님은 아니지만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셔야 한다 했던 게 어떻습니까? 우리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끊어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하나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사셨던 삶 자체가 자신을 위해 살았던 게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았던 것처럼 지금 이 스데바나의 모습으로 입혀가 된 것이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내가 대장이 되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나서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게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세상 사람들은 내가 대장이 되고 내가 아닌데 내가 잘났는데 내가 능력이 있는데 이렇게 나를 과시하고 끌어내는 삶이고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섬기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천국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여러분이 다 아는 것 같지만 그 우리 육체 속성이라는 게 사람의 우리 육체 속성이 섬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거 좋아하십니까? 그러니까 섬긴다는 게 누가 좀 알아준다든지 내한테 어떤 대가가 따라서 섬기는 건 할 수 있지만 그냥 자발적으로 섬긴다는 것은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 때문에 섬기는 거하고 그냥 누가 알아주겠지, 목사님이 알아주겠지, 누가 알아주겠지 그런 걸 기대하면서 섬기는 건 달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싣든 종도를 하든 주님의 일을 할 때 은혜로 하는 거하고 억지로 하는 거하고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15절의 모습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섬기는 그 예표의 모습을 우리가 이 15절의 모습을 보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에 대한 부분이 여기 부분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이것을 이제 신학자들이 두 가지 견해로 보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병든 자나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집을 어떤 공식 모임을 위한 집회 장소로 내놓으면서 그렇게 일을 했던 거고 두 번째는 견해가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돕는 일에 많은 헌금을 낸 것을 가리키는 견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견해 중에서 보통 전자의 경우가 타락하고 한 이유가 지금 바울이 이 본장에서 지시한 예루살렘을 위한 헌금 모금은 이게 서신이 도착한 후에 이제 시기적으로 상당히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전자의 견해를 많이 다루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어떤 견해가 취하든 간에 지금 이 스데바나의 가정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 자발적인 모습이 이 고린도 교회의 모범이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고 하면은 물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지만 그게 어떻게 우리 인식적으로 그거야 당연하지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지도자에게 순종하라, 목사님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게 단어가 조금
우리한테 사람한테 왜 순종을 해야 되지? 물론 그게 성경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배경적인 말은 아니지만 우리한테 말씀을 주고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시고 직책이 다 다르잖아요. 하는 일마다 계획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유튜브 말씀을 하려고 모르겠는데 전에 교회 다닐 때 30년 넘게 다니신 집사님이 자기 딸에는 예수 잘 믿는다 하시는 분 있었는데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히브리서 읽어보면 어린아이의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어린아이라는 기준이 뭐냐면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자기 자신이 모르고 어떤 말을 들을 줄도 모르고 말을 할 줄도 모르고 이런 사람을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은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 한국의 대부분 그런 신앙이 대부분이죠. 그분도 30년 이상을 자기가 열심히 믿고 교사도 30년 이상 했다고 자랑하고 성공하고 다 좋은데 문제는 그분이 예수님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너희들은 뭐 하느냐 뭐 힘드냐 회의 때마다 짜증이 나서 제가 그분한테 물었어요. 집사님 죄송한데 집사님은 대체 뭘 그렇게 열심히 하셨길래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못한다고 하고 본인을 잘한다고 하고 그 정의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뭐라 하셨냐는 얘기예요. 저는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가 차서 배물었거든요. 집사님이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 치고 양이나 질이 다를 뿐이지 육신으로 기도하든 영으로 기도하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소원을 기도하는 사람이 끼고 내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그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 몰랐고 그 일반적인 표현은 내가 판단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 사람이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내가 늦게 시작했잖아요. 하면서 느꼈지만 그분은 교회가 오늘 뭐 하는 날이며 오늘 뭐 하는 날인지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수요일이나 금요일 우리 예배 다 있었는데 수요일 예배도 안 나오고 주일 예배도 잘 안 나왔어요. 예배 참석도 잘 안 하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수요일과 금요일과 교회 일정이 있어서 어디 갔잖아요. 그러면 그걸 내가 안 나온 그 한 날에 1년 중에 한 번 행사했을 때 딱 기억해가지고 어떻게 기억하냐면 자기가 30년 중에 안 나오다가 한 번 나왔을 때 있잖아요. 내가 딱 안 나왔을 때 딱 찾아와서 전도사님 저번에 저보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 안 나온다고 했죠. 네. 제가 얼마 전에 나왔지만 전도사님 안 보이는데요. 제가 그때는 교회에서 일정이 있었는데 가만히 계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 대해서 제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런 기본적인 아우라이들이 있잖아요. 교회는 목사님도 계시고 누구도 계시고 그게 계급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세워서 질서를 하는 게 있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목사에게는 직분 주냐 나에게도 집사라는 직분을 주지 않았느냐 이런 기준으로 자꾸 덤비고요. 그리고 내 친구가 목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면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게 그 사람의 입술의 말 속에서 이미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종교생활, 교회 다니면서 종교생활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교회 나갈 수 있고 내 뜻을 구할 수 있고 내 소원을 구할 수 있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내가 맹대하는 건 얼마든지 예수 안 믿어도 거치장스럽게 내가 세상에서 교회 나와서 이 사람들을 내가 이용할 수도 있어요. 내가 사업을 하면 어차피 인간관계를 맺어서 내 고객이 될 수도 있고 나쁘게 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님의 기준은 그런 기준이 아니거든요. 항상 그 영혼을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바뀌는 게 두 개나 그렇잖아요. 먹는 거 일반 밥만 먹다가 말씀을 먹고 맞죠? 가족 내 엄마 아빠 육적인 가족이 이제 예수님 믿는 네 어머니 누가 네 어머니냐 형제냐 했을 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게 가족식으로 바뀌었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내 지금 육적인 가족이 전부고 그런 사람이 함께 신앙생활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7살 두 가정이 있는데 아이가 둘이 있었어요. A랑 B 똑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앞에 교회 도로가 가 있었어요. 좀 위험했거든요. 근데 교회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사람은 많은데 일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람에 비해서 그냥 교회에 나가서 가만 앉아 있는 사람은 좀 편안하게 있는 것처럼 일하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두 아이가 있는데 둘 다 집사님의 가정 자녀들이었는데 둘 다 똑같이 넘어졌거든요. 다쳤어요. 근데 한 가정 집사님은 아유 그래도 앞에 차가 있는데 크게 안 다치고 진짜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신 집사님이 계셨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한 가정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좀 그냥 한 개로 흘려서 얘기하는 거야. 야 목사는 뭐랬어? 전도사는 뭐랬어? 너희들 뭐랬어? 내 자식 죽었으면 너희들 책임질래? 막 화를 막 내면서 그래서 그 사람 여가가 그렇게 떠났어요. 아니 죽진 않았잖아요. 그냥 지키셨잖아요. 분명히 똑같은 상황인데 그걸 대하는 태도가 분명히 한 사람의 말 속에서는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죠. 맞죠? 근데 한 사람은 전혀 그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자기 자식도 자기 거 맞죠? 자기가 맡겼지만 주인이 하나님 건데 그런 인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걸 그리스도를 믿는 부분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오늘 이 스데바나의 가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내인데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은혜 가운데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자발적으로 내 집을 내어주면서까지 이것은 내 가정, 주님의 가정으로 내 가정이 아니라 주님 예수 안에서 가정으로 그러니까 어디 국한된 게 아니라 어린아이든 어린이든 누구든 복음의 통로로 쓰여지길 원하는 그런 열매로 쓰여지는 거죠. 그렇게 본이 되면서 그리고 이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이 순종하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본문에서는요. 이 스데바라는 사람이 직분에 나가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집사님이 지금 목사님이 구치로 나가 있지 않는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런 거 가지고 트집을 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공격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갈라디아서 5장 14절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려 합니다. 이걸 역으로 보면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로마에서 복종해야 할 그 대상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을 지금 본문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게 인간 기준에서 계급에 대한 군림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런 뜻이 아닌데 이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문제됐던 이유로 고린도 교회도 참 은혜를 많이 받는 곳이거든요. 그 교회가 하나님 은사를 많이 부어주셨던 곳이고 그래서 더 문제가 됐거든요. 은사를 많이 받고 능력을 많이 받으면 내가 되게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내 앞에 목사님이나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인망이 있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도 우리 방송에서 많이 했는데 그냥 예로 그냥 뭐 의뢰를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연락이 오셨는데 이분도 30년을 넘게 믿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체험을 많이 경험하신 분입니다. 얼마 전에 연락이 오셨는데 저 성함을 얘기 안 하는 거니까 사역을 하시는데 앞에 있는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비성경적인 얘기를 한 건 아닌데 자기가 어떤 부딪히는 부분을
자기가 싫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누구를 비난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본인이 소화하지 못하는 거예요. 꾹 참고 있다가 목사님이 자꾸 저런 소리 할까 이게 차마 마음이 크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자기가 가진 어떤 은사의 부분까지 자기가 자기 기준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아니라 자기 기준에서 허용이 되니까 이 사람이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 번 떠난 게 아니라 그분은 왔다가 떠나고 떠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것조차도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가까운 거는 나도 신앙생활 잘 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 교회에서 떠나는 건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쫓겨나는 거. 내가 쫓겨나잖아요. 내가 오늘 쫓겨나잖아요. 그럼 저는 교회를 가야 돼요. 맞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그럼 내가 좀 교회에서 훈련을 다 받고 도망친 것도 아니고 정도 깨끗이 훈련을 하나님 잘하던 거는 훈련 다 받고 그 가운데 딴 데서 훈련 받는 거 이해되시죠? 여기가 대원고에 여기 보냈잖아요. 여기서 훈련을 다 받고 또 때가 돼서 옮기는 거. 이 두 가지가 아니면 절대로 교회를 옮겨서는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뜻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빙자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 부분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내놓지 않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인데 최소한 내 문제가 무엇인지는 알고 알아야 회개를 하고 바뀌는데 지금 최근에 그냥 예를 드는 건데 계속 문제가 생기는 사역자들은 여러 공사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지금 내가 약간 문제인데 내가 문제라는 것을 추구도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말을 들었으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자존심이 강한지 내 오름이 강한지 죽어도 그게 싫은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보신 분이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있잖아요. 내가 인격도 밝히고 원하지 않더라도 진짜 인간 이하로 취급을 받았는데도 보통 사람 같으면 학교를 떠났을 겁니다. 근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세상 사람은 우연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세상 주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 계획 섭리 속에 있거든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항상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나도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보고 죽으라고 하시니까 죽기 싫어도 진짜 멘탈이 깨져서도 다시 그분을 찾아가서 발제를 했습니다. 수업을 듣고. 그러니까 내가 죽고 있는 하나님 하시는 일은 뭐냐? 하나님이시잖아요. 관계가 불편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순종하고 들어갔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그 교수님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나를 칭찬하게 만드셔서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말이요. 사람들은 순종이라는 말을 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내가 순종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순종이라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는 것이 순종인데 사람들은 내 기분이나 감정이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나를 지켰다는 걸 가지고 내가 순종했다 하는데 이게 무슨 개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따라가는 그 모든 것을 순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항상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여기 딱 서 있잖아요. 보통 사람은 이런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저 전도사를 저 교회에 세웠다. 이게 예를 들어서 본질이라면 근데 사람들 기준은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을 잣대를 내서 아니야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뭔가 좀 부족해. 뭐가 맞아.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우리가 얼마 전에 장모님 투표 했잖아요. 맞죠? 내가 그 장모님이 좋던 시간에 그분이 내가 보다 부족하든 말든 그분을 세우는 하나님하고 끝나야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분을 쓰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부족하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나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편에서 맞는 거거든요. 사람이 나는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뭔가 이 사람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세웠다는 기준이 없고 투표를 어떻게 했길래 저런 사람을 세웠고 저 사람이 왜 저런 일을 하지? 왜 저 사람이 못하지? 이렇게 판단 안 한다고. 그게 다 내 관점이에요.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이 그분을 교회에 세웠다라고 인식을 하면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대다수는 그렇게 답을 안 내립니다. 내 기준으로 다 사람을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알려드릴까요? 고원성이 주운교를 보는 기준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원성에 볼 때 주운교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고원성이 주운교를 받는데 좋은 사람인데 이것을 고음이 아니기 위해서 고음미도 주운교를 받는데 똑같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고원성의 기준이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보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늘 하나님 관점에서 사람을 봐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전부 내 기준에서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상관없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장 첫 번째가 따라가는 게 섬김. 그 섬김이라는 것은 정말 세상 사람이 싫어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을 돕고 기부하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은혜에 의해서 그 은혜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내 것이 아닌 하나님 것으로 섬김이 시작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의 섬김입니다. 이 안에는 내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서도바울이 공부하잖아요. 내가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래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랑해야지 이 섬김도 주님 안에서 자랑하면서 심지어 이 순종하는 것도 자랑할 게 아닙니다. 내가 순종해서 이걸 자랑할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우리 본능이라는 게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본능이 저도 마찬가지 누구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렇게 본의 아니게 나가는 거지. 주님 안에서 원하시는 이런 삶들이 지금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은 아니지만 이 스데반의 삶 가운데 이 사람의 삶이 지금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첫 열매 성도들을 섬기고 작정했는데 이 사람들이 모리도교에 본이 되었고 이 같은 사람들 함께 일하면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사람들과 함께 교회는 한 사람만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 가족이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공동체예요. 한 몸이니까 내 기준에서 보호성이 마음에 안 드는 거 중요한 거 아니겠죠.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을 인정했으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함께 이렇게 일하면서 수고하는 것. 이게 우리 지금 중고등부의 부서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피차 그리스도 안에서 다르지만 부족하지만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 기본이라면 섬김입니다. 억지로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감사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릴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지만 내 몸도 주님 것이고 내 생명도 주님 것이라서 주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이 맡기시고 보내신 그 교회 안에서 내가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이고 그렇게 주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그 사람들과 나와 다르지만 그 사람들을 주님 안에서 인정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들을 배척하거나
그들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와 다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함께 일하고 함께 수고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 세우신 질서에 따라서 또 목사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세상 기준에서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계급이 아니라 하나님 질서 가운데 그렇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항상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는 죽어지고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저와 중고등부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실현되기를 주님 이끌어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공헌 찬송 하겠습니다. 7절 주님 가르쳐 주시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강하세요 구하소서. 나라와 강권과 영광이 우리 아버지의 것이시다. 아멘. 제가 순서를 모으기로 잠시 빼먹어가지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귀한 예배드리게 하시고 헌금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은혜를 알게 하시고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아노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복음의 은혜에 성령의 은혜에 힘입어서 주님을 붙이게 하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화성 찾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중고등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목사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고 받아들인 사람은 먼저 주님 안에서 섬기기로 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보여지는 교회가 교회이고 또 보이지 않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바로 심령 성전 주님의 집입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상에서 노예로 부르심을 받아서 원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셨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에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그 세상에서 살던 그 가치관들이 예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가치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변화되어 가는 방송에 있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우리 연약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가 부족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세상을 따라 살기도 하지만 먼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새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자라는 것이 내 의나 부모가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본인을 섬기고 주님 안에서 말씀의 순종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 의를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를 따라서 봉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갚을 길이 없어서 지금 내게 주어진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보내신 그 교회에 순종하고 그 목사님의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 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벽을 세우고 주님의 벽을 세우는 저희 주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보내신 이 교회에 하나님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그 스데반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대원교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먼저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대원교회의 본이 되고 이 창원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본이 될 수 있도록 그만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선한 영광들을 끼칠 수 있는 저희 주 모든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이 부서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이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주 모든 부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내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도우신 가운데 그 믿음이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한 공동체고 한 가족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피차 사랑 안에서 용납하면서 용서하면서 함께 그리스도께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협력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완전하신 주님을 믿고 나아가오니 이 주 모든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소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고등부 부서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광고를 하면 다른 건 없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어른 광고 주고에 나가겠지만 목사님 보러 앞에서 원래는 여기 와서 코로나 생기고 나서 전도인가 그게 없었다고 들었거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비공식적으로나마 저번에 제로순 장로님하고 시작해서 화요일로 했잖아요. 전도를. 근데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주일 3번 이렇게 공식적으로
전도가 공식, 그전에는 비공식, 이제는 완전 교회 전체 다 하는 공식적인 전도로 오늘 목사님이 예배 때 말씀드릴 텐데, 전도하는 게 지금은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혼자 하기도 하고 2개 하기도 하는데 또 3명 하기도 하고 또 토요일 어제는 5명이 하기도 하고 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했는데, 여러분들도 시간 억지로 강압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시간이 그 시간대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금요일, 화요일은 대충 3시 50분이나 5시까지, 금요일은 3시부터 4시 한 30분까지, 토요일은 11시부터 밥 먹는 거 포함해서 4시까지 줄이 되는데, 그 시간대 시간 내시는 분들 함께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내 개인보다 교회 덕을 세우는 전도하는데 함께 하는 거죠. 내 혼자 전도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 가는 거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한 분들